왜 식양해야 하니까 이 관식이는 이 학자시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오설기,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네, 오설기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은혜로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 말씀 중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2가지 정도 있어가지고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 그 정도로 딱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왜 죽이려고 했는가, 그리고 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가 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그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말했죠. 사두개인이 맞아요. 로마하고 네. 친밀하게 친했다. 지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귀족 측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기득권들.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들이 이 부와 명예를 쌓은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성전에서. 거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그 이유를 보려면은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간의 심리적인 내면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이 고결한 성품에 대해서 그들이 아마 시기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넉넉히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사람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복석 속았수다. 네네. 거기서 이제 좀 조연 중에 좀 뭡니까? 학시 아저씨? 네, 학시 아저씨. 저 바로 약간 알죠. 좀 네. 많이 좀 떴잖아요. 네네네. 그 인물이 관식이가 이제 성장했을 때, 네네. 성장했을 때 인물과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학시 아저씨는 사실상 가진 것이 많죠. 가진 아저씨. 선장이었고, 선장뿐만 아니라 계장. 계장을 가졌죠. 그런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그 관식이는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별로 없죠. 네네. 그에 비하면은요. 그런데 이 학시 아저씨가 오히려 관식이를 굉장히 시기합니다. 맞아요. 가진 것이 많고, 그쵸. 오히려 더 지위도 더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기해야 하니까 이 관식이는 이 학시 아저씨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에 비해서 그 관식이가 더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진 사람이 오히려 자기보다 덜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넉넉함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네. 어떤 내면적으로. 내면적인 여유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무 돼? 맞아요. 그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돼. 이런 거예요. 아마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예수님이 그들에 비했을 때 저 사람 뭐냐? 무슨 권위를 가졌냐? 권위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냐? 하면서 하는데도 예수님이 가지고 행하는 행보와 말씀과 그 지혜를 보면은 찔림이 있죠, 찔림이. 네, 찔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그렇죠. 맞아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를 느끼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영어 번전 성경을 좀 살펴봤어요. 네. 그러니까 NIV에 보니까 10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시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NIV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리사욕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리사욕. 진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어떠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 욕망을 자기가 그 예수님에 비해서 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뭡니까?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죠.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이제 좀 인간의 욕망의 어떤 시기에 하는 어떤 상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욕망의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굉장히 대조되는 어떤 집단,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게 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빌라도가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거를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해왔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 감탄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일단 우리가 빌라도를 이해할 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빌라도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빌라도를 유약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네네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으나 네.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 그렇게 많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을 많이 넘길 수밖에 들었거든요. 없었다 이렇게 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의 어떤 죄책을 좀 경감시키는 네, 경우가 저도 많아요. 그렇게 느껴왔던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경감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사실은 빌라도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 본문에서 알고 있지만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기하다는 알고 있다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충분히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어요. 맞아요. 이 빌라도가 재판관으로서의 어떠한 소임을 다하지 않고 민중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실 보면은 전형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실천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기는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를 실천하면서 고난까지 당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건 알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희생당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맞아요. 이게 뭐래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건 뭐예요? 너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해줄게. 대로 얘기해봐. 이런 거죠. 해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이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선물인 것처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빌라도 받은 것은요. 민중들의 호의거든요.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표심을 얻고자 표심을 얻고 만족을 주고자 해서 그것을 행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보다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민중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자기가 얻는 이익은 더 많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줌으로써 자신이 얻는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러한 어떤 정치가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정치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실천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무엇이 도덕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의 발전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양심들이 있고요. 또 의가 뭔지 수없이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실천하기가 어렵죠. 거의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어떤 권세와 유익을 위하여서 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알고 있지만 그가 뭐 어떤 성격 탓에 예수님을 넘긴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했고 자신의 어떤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냥 민중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책임의 소지를 도덕적 선택과 자신의 의의 이런 모든 선택을 민중들에게 넘겨버리고 자신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손을 떼버리는 거죠. 그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죄악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그러면 이 본성을 거슬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잘 요약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